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에 북쪽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11지파의 뜻을 모아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브넬은 통일을 제안하기 위해서 남쪽 헤브론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평화롭게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과의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모르게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압은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냈던 것입니다.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로 인해서 통일의 기회가 무산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또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흥미진진한 통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하 3장에서부터 5장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102일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메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아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줬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그게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
쓸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민족 분단 7년 6개월 만에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 담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11개 지파를 이끌고 북쪽 마하나임으로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아브넬 정권이 세워진 지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남쪽에서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통일의 날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 가문은 점점 더 번성해 가고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 갔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갔던 이유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를 삼아서 문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왕의 첩과 통관한다는 것은 왕권을 넘보는 반역행위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지적을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왕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아브넬로 하여금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북쪽의 11개 지파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은 남쪽으로 내려와 다윗과 통일을 위한 비밀회동을 시도합니다. 아브넬이 비밀회동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 자신은 2인자가 되므로 남과 북의 분열을 딛고 새로운 통일시대의 나라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다윗이 조건부로 수락을 합니다. 다윗이 내걸었던 조건은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의 부부관계를 회복함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에 동의하고 다윗의 요구 조건을 해결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통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미 북쪽에 있었던 장로들은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자신들의 의사를 이전부터 이미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을 지키고자 했던 베냐민 지파에게도 통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통일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통일을 위한 2차 비밀회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극적으로 통일에 합의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내 주 왕 앞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이제부터 다윗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압의 아브넬 사례로 남북 통일이 무산되고 전쟁이 일어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통일 비밀회동 때 다윗 왕가의 2인자였던 군대장관 요압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시 복귀한 중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복귀해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편안히 돌아갔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곧장 찾아가서 다윗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일에 대해서 따집니다. 다윗에게 말했던 요압의 주장은 아브넬이 당신을 속이는 거다. 이 지금 남유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던 거라고, 왕은 속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이 모르게 요압은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가가 통합이 되면 자신이 현재 권력 2인자인데 아브넬이 권력 2인자가 되고 자기는 권력의 3인자로 밀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아브넬과 싸우다가 전사했던 동생 아사헬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여도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그 마음속 깊이 이제 충성을 넘어서 굉장히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한 존재로 이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3일 만에 요압이 아브넬의 단독 살해를 온 국민에게 밝히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적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리며 정말 준비했던 통일입니다. 그 통일을 목전에 앞두고 요압의 이 암살 사건 때문에 물거품이 되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죽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의 충신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남쪽의 사람들도 북쪽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협상을 하러 갔던 그 사람을 암살하는 것은 정말 비열한 짓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비열한 왕으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일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면 다윗은 북쪽 11개 지파와 영원한 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다 지파까지도 다윗을 비열한 왕으로 오해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3일 만에 진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요압을 저주해버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아브넬의 장례식을 아주 자신이 직접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남쪽 유다의 국장급으로 승격시켜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다시 한번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온 백성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 기간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요압의 단독 행동이었다는 것을, 단독 범행이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만듭니다. 그러자 마침내 북쪽 11개 지파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놓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요압 가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요압 가문을 경계하라고 경고해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민족 투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이 37세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보셋은 북쪽 11개 지파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풀렸다,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갑자기 죽자 베냐민 지파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인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했던 이유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재빨리 다윗 편에 서서 출세를 해보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스보셋의 수급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인자들을 처형함으로 이스보셋의 죽음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 끝까지 사울 가문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죠. 레갑과 바하나는 그들의 손으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면은 그것을 다윗이 했다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 다윗에게 잘 보여서 자신들이 출세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결국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인 성향은 말릴 길이 없습니다. 사울처럼 권력의 사유화를 깨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했겠지만 다윗처럼 권력의 공공성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품이 있는 정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때는 30세에 유다 지파로부터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시기로부터 약 1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11지파 세력이 한 지파를 통합하기는 쉬워도 한 개의 지파가 11개 지파 세력을 다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했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국가의 통합은 빨리 이루었겠지만 민족의 화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 지파 왕으로 7년 6개월을 참고 기다렸던 것은 12지파 모두의 민심을 얻어서 진정한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 3장에서부터 5장 5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무력으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강제적으로 백성들을 복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왕위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시간 안에는 다윗의 순종, 인내, 고난 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정치인이자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을 다윗처럼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시간이 다윗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시간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